이거 PPT 제가 할게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 맡겨 드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뚝섬교회를 섬기기 전에 군인교회를 섬겼었죠. 이미 이제 다 아시는 사실이죠. 제가 군인교회를 섬길 때는 간절한 마음이 사실 없었습니다. 어떠한 간절한 마음이 없었냐면 그 군인교회는 제가 제일 연약했습니다. 다 건강한 청년들만 왔어요. 제가 제일 나약했고 제가 늘 굴굴거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A를 찍은 청년들만 왔기 때문에 다 건강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신유의 은사라는 그런 갈급함, 그런 간절함이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뚝섬교회를 오고 섬기면서 2년 전부터 제 마음 가운데 그전에는 없었던 간절한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를 위해서 신유의 은사는 필요 없습니다.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저를 좀 써주시옵소서. 병원 신방 갔다 오면요, 그 마음이요 점점 커져요. 그 새벽 예배든 어느 기도 시간이든 신유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가 부족한지 신유의 은사를 안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 되잖아요. 신유의 은사를 안 주시길래 제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신유의 은사보다 더 강력한 은혜, 더 강력한 권세,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하나님 말씀이죠. 은사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요. 하나님 은사 안 주시니까 말씀으로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죠, 갑자기? 예. 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유의 은사보다 이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마 느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월 달부터 항상 그 자리에 계신 우리 한수 집사님이 지금 자리에 안 보이세요. 그때부터 제가 의도적으로 계속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 회복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과 육의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내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권세는 말씀 그대로예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생명과 죽음의 권세, 심판과 영생의 권세, 천국과 지옥의 권세,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 손에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응시켜 보면 나의 모든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예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내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 다 하나님 손에, 예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이건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가 있다,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제자를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이 끝날까지, 이 땅이 끝나는까지, 이 우주 만물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저 말씀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씀 아니에요. 감히 저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곧 우리의 권세이고, 예수님의 권세가 곧 나의 권세이고, 예수님의 권세가 곧 우리 뚝섬 침례교회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능력과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보면 성경에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권세는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쫓아내시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과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식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사람이 아무리 외친들,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고래고래 외쳐도 귀신 끔찍하지 않습니다. 어느 귀신이 사람 말 듣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겠습니까? 사람 말은 듣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는 오직 예수님,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귀신들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설마 내 눈에 보이는 100년 사는 이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믿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를 모든 사람은 인정하고 동의하며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어둠의 영들이 존재하고 그 귀신들이 존재하죠.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정말 말 그대로 백해무익한 귀신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 귀신들, 영적인 존재들, 내 힘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질병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 모든 귀신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권세를 믿으며 살아갈 때 그 모든 귀신들의 어둠의 권세들은 내 앞에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귀신들이 유일하게 떠는 존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귀신들이 사람을 보고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떠나니라, 그런 구절 보시면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귀신이 사람 보고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떨고 도망가느니라. 그런 구절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말은 귀신들에게 먹히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귀신이죠. 그러나 그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 모든 영적인 권세,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권세에는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내쫓지 못하듯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없어요. 우리는 병을 고칠 만한 권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로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른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 한 말씀 하셨더니 38년 된 병자가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된 병이면 고칠 수 있는 병일까요? 희망과 소망이 있는 병일까요? 아니면 불치병일까요? 38년 된 병이면 그거 못 고치죠. 고칠 수 있었으면 이미 고쳤을 겁니다. 그거 불치병입니다. 38년 된 불치병을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시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38년 된 불치병이 다 나았어요. 병을 고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과 14절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 10사람. 14절에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깨끗해졌다. 10명의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의 모든 나병을요, 예수님 말씀 한 말씀에 깨끗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님 댁에 놀러 가면 할머님, 할아버지가 꼭 그런 말씀하셨어요. 산속에 들어가지 마라. 저기 다리 밑에 가지 마라. 왜 그럴까요? 문둥병들이 잡아가서 간 빼먹는다. 그게 얼마나 저 무서운지 몰라요. 웃으시는 분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는 분들이. 할머니가요, 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나? 그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제 간을 문둥병자가 빼먹는데요. 그만큼 제가 30-40년 만에도요, 대한민국에 문둥병이 흔했던 병이에요. 왜 흔했을까요? 고칠 수가 없으니까. 불치병이니까. 1950년에 인류가 그 나병의 병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병은 인류가 극복한 병이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는 나병은 불치병이었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은 2000년 전입니다. 그때는 위생이라는 개념, 세균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불치병은, 그 나병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불치병이고, 그때의 그 나병과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그런 불치병을 예수님께서 한 말씀, 그 모든 10명의 나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에 군대 장관 나하만이 있죠. 그가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문둥병이 다 나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하얘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문둥병이 무엇이죠? 이 피부가 썩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하만 장군의 썩어가는 피부를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이 치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과 육에 있는 나를 썩게 만드는 나병과 같은 질병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건강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영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 권세와 기적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의 글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금요 철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열 가수입니다. 유열. 저도 어렸을 때 저분의 노래를 듣고 자랐어요. 유열. 그런데 저 오른쪽이죠. 오른쪽 사진이 폐섬유증으로요. 병원에서 의사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폐가 말라가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못 쉬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본인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딸에게 아들에게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와서 마지막 기도까지 해드렸어요. 그 본인의 삶을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얼굴이 바뀌었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유혈이라는 사람의 이 폐섬유를 고쳐주셨어요. 간증을 들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유혈이라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CBS에서 유퀴즈가 어디 겁니까? JTBC 겁니까? 일반 방송에서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를 고쳐주었다 간증하고 답니다. 지금도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치유의 권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권세는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요.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자를 살리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자 앞에서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말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으세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었어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사람처럼 저처럼 이렇게 주저리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 말씀 딱 하십니다. 나와라. 나사로야 죽음에서 나와라. 그 말씀이면 충분하잖아요. 뭐 더 다른 무슨 표현이 필요하겠습니까?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와라. 그 한 말씀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손과 발이 붕대에 묵힌 채로요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죽었던 자의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눈이 밝아져서 걸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 죽은 딸 앞에서 저처럼 이렇게 주저리 길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 말씀 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서 걸어라. 소녀야 일어나라.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죽음 가운데 있는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죽었던 소녀가요 일어나서 저렇게 걷게 됩니다. 여기서 끝난 건 아니죠. 나인성에 예수님이 가실 때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장례 행렬을 예수님이 막으세요. 그리고 그 관에 손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길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마디. 청년아 일어나라. 무슨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한마디 하셨어요. 일어나라. 죽음 가운데에서 그 관 속에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 육신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병, 그거 못 고치실까요? 내 안에, 내 몸에 있는 암덩어리, 그거 못 고치실까요? 유열 전도사님처럼 폐가 다 말랐어요. 숨도 못 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무덤 속에 있는 시체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예수님이 살리시는데 말씀으로 살리시는데 내 몸에 있는 그 질병 하나 우리 주님께서 못 고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를 믿으며 살아갈 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 삶의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예수님의 선택이 나의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요 나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모든 권세를 맡겨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는 예수님께서요,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해 주는 사람만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죠?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는 자, 그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계시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열계자의 보일 시자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다 닫혔습니다. 다 갇혀졌어요. 그것을 죄로 인해 닫혀져 있던 우리 마음과 우리 눈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 믿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님의 계시를 받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보세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계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계시해 주시고 선택하셨냐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요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려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또 한 번 말씀하시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요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택하시고 예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왜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까? 5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심판받지 않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5절,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계획하심,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 여기에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결정과 내 선택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계시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하셨고 선택해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질병과 귀신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이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선택받은 자가 쉼을 얻습니다. 아무나 다 쉼 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다 하나님의 쉼, 예수님의 쉼을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선택받은 자만이 예수님의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면 다 내게로 오라 했을 때 저 다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을 의미할까요? 모든 인류를 다 의미할까요? 불교 신자도 이슬람 신자도 무당들도 다 의미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지만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보면 27절 말씀에 딱 정확하게 제안을 말씀해 주시죠. 다 내게로 오라는 저 다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또 갑자기 안 되나요? 네. 사람 손에 만들어진 거짓의 이름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지붕 위에 닭 보듯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이 본문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의 선택과 계시를 받은 자는 누구나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 밖에서 내 정욕대로 죄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다. 힘들어도 고단해도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 예수님의 쉼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쉬운 말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선택한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들은 내가 쉼을 주고 내가 책임지겠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죠. 지금 내 삶에 어떤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그거 굳이 오늘 이 예배 시간, 오늘 이 말씀 듣고 그 짐 다시 가져가지 마시고 오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쉼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따 악수할 때 볼 거예요. 그 짐 아직도 짊어지시는지 제가 다 보겠습니다. 짐 그대로 가져가시는 분은 못 나가게 하실 거예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쉼을 받으실 자격이 120%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쉼을 받을 만한 자격이 다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탄절 어린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계시가 없어요. 우리에게 계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쉼을 얻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시면, 물질의 부족함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시면, 내 가정에 자녀와 부부와
우리 가족들 중에 괴로움과 아픔과 질병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시면 그거 다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다 치유받고 고침을 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는 이 뚝섬교회가 이 성수동의 베데스다 연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고 암덩어리가 치유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베데스다의 연못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스러운 우리의 질병의 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회사의 물질의 무거운 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가족의 문제, 결혼과 취업의 문제, 이 모든 고통의 짐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서는 뚝섬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여기가 베데스다의 연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